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의 형통이 과연 복인가? 에서의 형통이 과연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묻어버리고 세겜에서의 세속적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베델로 돌아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메시아 언약을 받고 베델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서 라헬이 해산의 고통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라헬은요 자신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 고통으로 그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즉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세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바꾸어 부르죠. 즉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슬픔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건세와 기쁨, 소망으로 마치게 될 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갈 때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듣고 라헬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묘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그에게 메시아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스라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 언약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인 자신의 인생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말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그 자신만 놓고 보면요 정말 구제불능이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 옛사람 야곱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드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따라서 야곱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의 생애는 자신의 생애와 같이 또한 산고를 겪으며 아들을 낳다가 죽은 라헬과 같이 고통의 연속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들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라헬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세 있는 아들로 바꾸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임종하는 아내를 위로했으며 이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죠. 야곱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라헬을 위로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지만 아직이라는 역사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육신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전쟁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쟁에서 뭘 겪게 되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거기서 라마의 통곡이 있으며 베노니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제 법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마의 통곡과 베노니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죠. 왜?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가운데 베노니 하며 죽어가는 나, 라마의 통곡을 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나에게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죽어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모든 슬픔, 눈물이 그쳐지고 이스라엘 참 아들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상속자인 그 상속자가 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참 소망이 되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오늘도 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6장을 살펴볼 차례죠.
35장 말미에 보면요, 라헬을 에브랏 근처에 장사를 지내고 12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삭과 상봉한 후에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이삭의 나이 180세에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삭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볼 때 야곱이 헤브론에 와서 이삭과 상봉하여 12년 정도를 살았을 때 에서도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장사를 지낸 이후에도 한동안 에서는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서 살다가 결국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장은요, 이렇게 야곱과 분리가 되는 에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대강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세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에서가 그들을 데리고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요, 세일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을 에서의 자손들이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세일 자손의 족보는 거기에 살던 원주민과 에돔이 통혼으로 하나가 된 족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언약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거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서 43절은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과 족장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에서의 족보를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5장 후반부, 그러니까 23절 이하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즉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7장에서는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 요셉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 35장과 37장 사이에 정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에서의 족보가 36장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에서의 족보가 그 사이에 끼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야곱의 자손, 즉 여자의 후손과 그 선택에서 제외가 된 에서의 자손, 즉 뱀의 후손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야곱과 에서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야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떠나갑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오직 야곱만이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세일로 가서 그 세일 족속과 통혼하여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언약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야곱의 형편이 에서의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은 자예요. 더 나아가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야곱은 형통하게 해주시고 에서는 망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입니다. 나중에는 환도뼈까지 쳐맞고는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야곱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야곱과 같은 고생했다라는 말이 없죠.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20년 동안 있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반면에 에서는 세일에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잖아요. 이것은요, 에서가 정말 강력한 세력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훗날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동안 에서의 자손은요,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듯이 세일 땅에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8대에 걸쳐 왕이 이어져 갑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라고 하시면서도 오늘 족보를 보면 형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삭의 축복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삭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이것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삭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서가 지금 이삭을 붙들고 축복을 애걸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멍에를 부순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겠지만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치면 그 지배를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에서의 운명을 확정 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축복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에서는 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에서의 결국과 야곱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야곱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없습니까?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듯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해야 될 악인들, 육의 자손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가인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가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요, 아담으로부터 원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동생 아벨과 함께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원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언약과 상관없이 그는 예배했고요,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여호와 앞을 떠난 자가 가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요?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성이라는 성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높이며 자기 힘을 자랑하며 온갖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소년을 죽여놓고 뭐라고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라인 셋이 그 원복음을 버리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라인과 섞여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후손들의 명칭을 성경은요, 용사다, 명성 있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피림이죠,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건설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노아 홍수같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남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왕이 되었고 족장들이며 라고 하면서 에서의 족속들이 왕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멸망할 자들,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당장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진들도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삽의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아삽의 의문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된 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악인이 형통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죠. 실족할 뻔했대요. 실족할 뻔.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국을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뭘 깨달아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아삽이 성소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왔을까요? 아삽은요,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대속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의 대속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습니다. 아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견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삽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에 있던 것들이 사라짐같이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한낮 꿈처럼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당장에 우리 세대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에서의 결국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스스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에서의 형통이요, 몇백 년 정도 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요, 왜 이다지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것도 이렇게 오래 갔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풀이나 채소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묻고 따졌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답하시죠.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따라서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멸망도요,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에사의 잠깐의 형통보다 그 결국을 보고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동안 에사의 후손들은 족장으로 왕으로 에돔에서 잘 살아갑니다. 에사의 별명이 에돔이고요, 이것이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땅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그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정복해야 될 족속과 그대로 두어야 될 족속을 구별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그대로 두어야 될 족속으로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에돔의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쉬운 길은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에돔을 정복하지 않고 에돔 왕에게 길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열어주지 않았죠.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정중하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사람을 후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암몬이나 모압 그리고 에돔이나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은 똑같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에돔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는데도 3대 후에는 들어오게 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요, 둘 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었죠. 그러나 에돔은 저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 속에 무엇이 적용되는 거죠?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에돔이 야곱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차원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종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돔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아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에돔에 대한 죄의 고발과 지금 멸망을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교만하여져서 유다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방 세력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너도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거,
이것이 에돔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 점을 두 명의 에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에돔 사람 헤롯과 도액이 한 일을 살펴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예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다가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배가 심히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으니까 무기도 좀 달라고 해서 아히멜렉이 진설병,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남아서 이제 새 떡으로 가는 그 진설병을 주고요, 골리앗이 들었던 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배를 불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리고는 앞장서서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도와준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에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악한 자가 바로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유아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입니다.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아기 예수를 박해한 자가 에돔입니다. 에돔인이에요. 결국 여러분, 에서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받은 축복의 내용 중에 뭐가 걸리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끊고자 대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마련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는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점점 형통에만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야곱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부자가 되는 듯해 보였지만 이내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물질과 명예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에서의 삶이 형통한가 불행한가,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세상의 형통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 그래서 아들들이 된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복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이제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복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환난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복이란 뭡니까?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에서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를 이미 받았고, 이미 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그 아들의 영광의 신분에 어울리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빡세게 훈련하죠. 그 훈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죠. 이삭은요, 육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엉겹결에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 즉 당신의 계획과 소원대로 이삭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이삭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그러죠. 따라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함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속하여 야곱을 섬기는 거. 다른 말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후손이 3대 만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야곱의 후손을 믿는 거, 야곱에게 무릎을 꿇는 거, 야곱을 섬기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이십니까? 그것이 저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서는 이삭에게 받은 애언이 동생에 비해 열등함을 알고 노력하여 자기 힘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삶은요, 그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부자 세습이 아닌 쿠데타로 여러 번 왕위가 바뀝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스스로 왕되기 위해서 저걸 끌어내리고 또 내가 오르면 또 끌어내려지고,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인 것이죠. 반면에 야곱의 후손은요, 비록 더디게 왕국을 이루지만 이는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중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오직 은혜로. 심지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남유다에게는 아들로 왕위 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도 그 왕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혈통을 보존하셔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우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훗날 헬라의 침공과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도 왕의 혈통은 계속 이어져 오도록 보존해 주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보내주셨어요. 야곱의 후손으로, 또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왕을 보내주셨어요. 이 왕이 영원하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원하신 왕, 구약시대 야곱을 비롯하여 동일한 언약을 받고 믿음 가운데 잠들었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복. 따라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진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생의 복인 것이죠. 이를 알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36장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에서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헤롯 왕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헤롯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해 살게 되고 더러는 도액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고 박해하게까지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로 걸어가는 자의 삶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은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실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중에 울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에서의 형통,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악인의 형통이 몇백 년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잠시입니다.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종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에서의 족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고요, 멸망당할 악인들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사나 파이야 나를 가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서게 되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으로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은 복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제대로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